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참 좋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매번 들어갈 때 우리 그 설교자를 소개할 때 우리 누구누구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환영해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박수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잘 사용하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유치원에 다녀오면 항상 유치원에서 배워온 노래를 저희 엄마 아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항상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의 재롱을 보는 것도 재밌었는데, 그래도 이 동요를 제법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이렇게 좀 기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요 아시죠? 가끔 보다 보면 그 동요의 가사가 생각보다 너무 맑고 그런데 심오해서 이렇게 동요 가사 때문에 뭐 은혜라고 하기보다는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해요 이 한마디. 어떤 말? 참 좋은 말. 네, 이런 그 동요를 이제 우리 아이가 불러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 이제 이어지는 가사 내용대로 참 좋은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한번 들으면 간단한 말이지만 정말 참 좋은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이 노래에서 오늘 설교 제목의 그 모티브를 좀 따왔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단순한 참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세상에 100마디 말보다 짧은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수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을 꼽자면 저는 이 말을 꼽고 싶습니다.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수많은 참 좋은 말들 중에 저는 으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제대로 말씀드리면 은혜 땡땡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원래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라는 것과 은혜의 풍성함과 그리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에 관한 그 믿음에 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무엇일까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 뭐 값없이 주시는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네이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라이프 성경사전이 검색이 돼요. 그 성경사전으로 은혜라는 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서만 제시하는 게 은혜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딱 은혜라고가 되어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은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단어들, 그 성경 원어의 단어들을 무려 6개를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헨이라는 단어는 그저 인간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자비, 이런 뜻이 있고요.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총, 이런 표현이, 이런 뜻이 있고요. 라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시게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하는 뜻도 있고요. 타그물이라는 단어는 그 우리에게 이익을 주신다, 친절을 베푸신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리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특별한 호의, 어떤 이런 거, 카리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 이제 그런 거죠. 카리스. 그리고 또 유프로테크토스라는 뭐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마음에 들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 마음에 들었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그 은혜의 이게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전에만 찾아봐도 이 은혜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의 개념이 이렇게 다양하게 묘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많은 영감과 많은 생각들과 많은 감동들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은혜라는 단어가 그것이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 그 은혜 안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감정들이 얼마나 이렇게 다양하고
또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 은혜라는 것은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참 좋은 말이 아니라 풍성한 참 좋은 말입니다. 풍성한 참 좋은 말. 그래서 저는 특별히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이 은혜의 개념, 특별히 은혜의 풍성함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신 칭의라는 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죠. 이신 칭의, 칭,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신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신, 이자가 뭐뭐로써라는 뜻이래요. 써 이자더라고요. 써이. 그래서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이제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보여주는 그 중요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이게 중요한 그 믿음을 또 강조하는, 그래서 중요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구절은요, 그 하박국 2장 4절을 그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어오는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신칭의라는 것만을 본다면 이 본문의 풍성함을 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자체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풍성한 이신칭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그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라고만 본다면 그 이신칭의의 풍성함을 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를 말할 때는 이 1장 17절의 뒷부분만을 거의 이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도 봐야 돼요. 17절의 앞부분, 우리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참고하시고 성경을 참고해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네, 여기까지. 여기가 이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뒷부분에서 믿음은 의롭다함을 주는 거지 라고 하며 이신칭의만 보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풍성한 의미를 보려면 바로 이 전반부, 이 상반절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상반부에 보면은 사실 은혜라는 말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신칭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내주는 표현이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이제 이걸 해결하는 게 오늘의 이 말씀의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학자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을 해석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학자마다 의견들이 이렇게 좀 나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의 근거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해왔는데,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의롭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 의롭게 하다,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는 의를 세우다라는 어떤 이 활동의 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황,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주님이 복음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제 이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개입하셨다. 그러니까 좀 동적인 의미가 있죠. 동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 로마서 3장 쪽으로 가보면 3장의 이제 그 후반부에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그런 그 말씀들이 좀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아니면 성경의 3장 22절 찾아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여기서 미쳤다,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 다다랐다, 도달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 의가 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와서 우리의 죄를 지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의 죄를 지우셨다, 지우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전통적인 십자가로 속죄하셨다는 개념과 잘 어울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우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지우셨다라는 개념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또 이 하나님의 의가 또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를 가리킨다고 보는 그런 학자들의 그런 그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신분을 가리킨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가 죄를 지우시는 어떤 동적인 의미라면 두 번째 의미는 그 동적인 의미의 결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보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에 나름 그 근거할 수 있는 본문은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책과 또는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두 번째 의미를 잘 드러내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 24절을 계속 띄워주세요. 바로 저 속량이란 단어예요. 속량이란 단어는 원래 그 당시의 문맥에서 비춰볼 때 노예를 해방시킴이라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를 해방시킴.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노예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에 흘러가고 있는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죄의 지배가 아닌 이제 은혜의 지배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많이 또 의미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죄 자체를 지운 겁니다. 죄 자체를 지웠는데 이 두 번째, 죄의 노예에서 속량되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그 지배력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제 이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요, 죄 자체를 지운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지 우리를 위한 대속만이 아니라 사단을 향한 승리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으로 이제 이 의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모든 상황조차도 주께서 감당하셨다라고 보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 의미예요. 이것은 그 복음을 첫 번째 그 죄 자체를 지우셨다는 어떤 십자가 속죄라는 의미에서의 복음의 의미가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잘 어울려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그 극치가 오진 않았다. 우리 이거 알고 있죠? 이미와 아직. 이 개념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율법, 곧 하나님의 백성의 지침서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는 율법을 가지고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뽐내면서 교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교만으로서 죄짓게 만드는 죄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죄의 그 기운들이 있었던 겁니다. 죄의 세력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 또한 주님이 허물어 버리셨다, 사단에 대해 승리하셨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개념 안에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오늘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죄의 지배가 아닌 은혜의 지배를 받도록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 안에서 현재의 역사하시는 성령,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라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개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상황에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제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개념이, 이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에게는 조금 좀 특별해서 이 부분은 특별히 분량을 조금 더 할애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그 자신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그런 이제 학자들의 또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온갖 불의한 재판장들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깨 못 펴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보통 이런 정도 개념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보다 근본적인 의미로 따져가다 보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하고 반드시 연결돼요. 마지막 때에 의롭게 판단하신, 그 의롭게 판단하시는 것이 악을 심판하시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심지어 그의 백성이라 이름하는 자들도 그들에게 악이 있을 때는 주님이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바벨론으로 포로도 보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공의, 의라고 하면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의를 행사하시는 분으로, 공의를 행사하시는 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3장 25절을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네. 3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네, 간과하심으로. 다음 화면 띄워주실래요? 네, 요거 놔둬주세요. 3장 25절에서 죄를 간과하셨다, 이 표현이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forbearance라고 되어 있어요. forbearance. 그 뜻이 보니까 관용을 베푸셨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관용을 베푸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관용을 베푸셨는데 그 얘기 전에, 네네,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 전도폭발 그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예화인데, 예전에 그 전쟁 중에 러시아에 가르시아라는 장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전쟁 중에 물자가 많이 부족하고 특별히 식량이 부족한데 자꾸 그 군인들이 또는 사람들이 식량을 몰래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시아 장군이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식량을 훔치다가 걸리면 죽기 직전까지 채찍질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자, 한동안은 잠잠하니 아무도 식량을 훔쳐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추적을 하다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범인이 바로 이 가르시아 장군의 어머니였어요. 가르시아 장군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어머니를 그냥 용서해버리자니 이거는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다 보는데. 말하자면 그거죠.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잖아요. 이 어머니라고 그냥 용서해버리며. 그래서 그 자신이 결국 재판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결단했습니다. 저 여인에게 채찍질을 가하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르시아 장군이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 어머니이니 내가 대신 그 채찍을 맞겠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를 줌으로써, 정확하게 징계를 줌으로써 정의를 세웠죠. 내로남불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맞으면서 어머니도 살렸다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예화로서 전도 폭발에 드러나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좀 경박하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내로남불이 진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정의롭지 못하다, 우리가 세상을 정의롭지 않다고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내로남불 아닌가요? 남한테는 엄격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사람들 때문에 정의가 무너진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는 그 엄격함을 적용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 엄격함을 적용해버리는, 이때 그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죠. 바로 이 개념이 이 세 번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 공의를 우리에게만 그것을 적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공의롭기 위해서 철저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왜 이 세상을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로는 화목제물을 주셨냐라는 바로 그 의미가 나옵니다.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주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나는 너를 공의로 심판해서 바벨론도 보내고 너를 죽이기도 하고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로남불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 공의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짐은 비록 인간의 죄이나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그 책임을 자신이 끌어안아 가시는 거죠. 바로 그 어머니를 살린 가르시아 장군과 같이. 그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그 공의를 적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자를 보내셨고 친히 하나님이 죽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의 세 번째 의미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저에게는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냥 먼 훗날, 지금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먼 훗날 심판하시겠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놔두시는, 그 일정 부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악을 잠시 놔두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서 이 세상의 여전한 질서를 운행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그 공의를 적용하고 계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저에게는 좀 남다른 의미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철저하시되 우리에게는,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4절 뒷부분. 자기에게는 공의로 철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다? 우리의 죄는 간과하셔서 관용을 베푸셨다. 이게 진짜 온전한 통치자 아닙니까? 만약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나오고 이런 사람이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라면?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세운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신, 바로 그래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를 보내어 주신 바로 그 의미를 우린 또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죠. 왜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은혜의 공의에 철저하셨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간과하시고 관용을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요.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예요. 이제 그 퍼즐을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으로 그려보자고요. 왜 주님이 우리를 간과하셨습니까?
왜 우리 죄를 관용으로 참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엄격하셔서 죽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주셨으면서 왜 우리에게는 간과하시고 관용을 베푸셨습니까? 그것은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대표로, 이제 이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대표로 성경 안에서 언약이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제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한 가지의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어둑어둑한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재물을 쪼개어 놓아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쪼개어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자손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라트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가 언약이란 뜻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약속이에요. 계약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카라트란 뜻이 뭔지 아시나요? 카라트란 뜻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재밌죠? 언약을 맺다라는 뜻을 직역하면 언약을 쪼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15장의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본문이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너와 나는 지금 서로 약속을 할 건데, 너와 나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 고기처럼 쪼개버릴라, 이런 뜻입니다. 너와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어져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재물을 쪼개어 놓고 바로 그 사이를 그 당시에 이제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시겠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그 당시 문화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우리 맘마 먹을까 하고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의 용어를 사용하시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라는 그 방법을 통해 그 언약 맺는 것을, 그 언약의 확실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와 나중에 이 언약 어기면 이렇게 쪼개어질 거다. 그래도 우리 군말하게 없기다. 이제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역사상 언약은 항상 누가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은 자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았던 자들이 항상 그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쪼개셨나요? 사실 이 언약은 누구 하나가 깨트리면 그 순간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드신 적이 있나요? 잠시 징계는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기 위한 징계였지 언약을 깨트리기 위한 징계였나요? 아니에요. 사실 그 언약대로라면 쪼개져 떨어져 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멸망으로 가야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노아 언약 기억하십니까? 노아에게 주신 언약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수한 자손과 땅의 기업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아내 사라도 팔아먹고 얼마나 이 언약에 불충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었잖아요.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 기억하십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겠다고 했는데 웬걸 모세가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쪼개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야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는 하셨지만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잖아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영원히 너는 내 집을,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언어 유희가 등장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성전을 세운다 했지만 너는 성전을 세우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너의 가문을 세워줄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때 이 성전 또는 집이라고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단어와 가문을 의미하는 단어가 동일해요. 베이트.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바로 베이트 레헴 해서 빵의 집입니다. 의미를 직역하면 베이트.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베이트, 하나님의 집을 세워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다윗아, 너는 세우지 못해. 그러나 내가 너의 베이트를 세워줄게. 너의 가문을 세워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리신 적 있나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시는 데까지 이 언약에 신실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돌비에 새겨진 그 십계명의 율법의 조항들을 사람들이 다 어기고 있자 또 쪼개어 버리셔야 마땅하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는 다시 쪼개어지지 않는 너희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을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새 언약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먹은 것 아닙니까?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여태까지 주님은 언약을 단 한순간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셨습니까? 그는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자신에게는 공의를 적용하셔서 그 자신에게는 엄격하셔서, 통치자로서 엄격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죽이셔야만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어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그 언약을 철저하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관용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게 하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에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첫 번째, 죄를 지우셨다. 두 번째,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시키셨다. 세 번째,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붙잡으신다. 이 의미들을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이것 중에 어느 하나만 택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붙잡으심. 이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할 겁니다. 과거의 죄를 지우셨습니다. 현재에도 은혜가 지배하게 하시며 모든 죄의 세력들을 물리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붙잡으셔서 우리로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대요.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졌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것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이 은혜라는 것 정말 가슴 떨리는 말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알 수 없는 미래까지 끝까지 붙잡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은혜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진 이거 정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얘기하면서 서로 의미는 다를지 몰라도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하나를 이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공통점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믿음으로 누린답니다. 과거에 우리를 죄를 지우신 것, 그거 어떻게 누리나요? 믿음으로 누려요. 그리고 현재에도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로 역사하시는 것 어떻게 누려요? 믿음으로 누립니다. 우리를 장래에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실 그거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이 아니라 기왕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을 맛보았으니 이제는 믿음의 개념도 우리에게 좀 더 풍성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1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좀 해석하기에 좀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설명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좀 난제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이제 간편하게 요약 정리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이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첫째도 믿음이요, 둘째도 믿음이요, 끝까지 믿음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에 거하라, 이 뜻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믿음. 이제 믿음의 그 의미 또한 이제 풍성해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루터의 경우 참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나올 것이다. 선한 행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칼빈의 경우는요,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나온다. 비슷하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성화에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비슷하죠. 그런데 칼빈은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 조금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화에 힘써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성화를 힘쓰도록 돕는 것 또한 은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제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핵심은 비슷하죠.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마땅한 삶과 행동도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어느 정도로 이 믿음을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를 믿는 것을 보통 믿음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사건 자체가 진위 여부에 있어서 나는 사실이라고 믿어. 그것이 사실 믿음의 충분한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 아내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은 결혼식이라는 그 행사 자체인가요? 아니죠. 그 결혼식이라는 행사를 하기까지의 우리가 서로가 가져왔던 믿음, 그리고 그 결혼식이라는 행사로 나타났던 우리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를 이어가는 그런 그 원동력 아닙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대라는 그 사실 자체만을 믿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과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 주님의 내가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부의 어떤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그 혼인신고서 요거 내밀면 우리 부부의 관계가 다 설명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우리 부부가 서로 맺고 있는 그 인간관계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이 결혼관계가 더 빛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속죄하셨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로 인해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 행동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행복한 부부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웃음과 분위기와 얼굴 표정과 그 삶의 원동력들이 그 안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루터와 칼빈이 한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그 사실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것에 뛰어들어가 그로 인해 유발되는 모든 행동까지 다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 고대에 있어서 어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믿음을 준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보통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건 이미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되돌려 줄 건 없는데,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명예를 드높였다고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용서했어, 그 사람이 나를 탕감해 주었어, 그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분은 놀라운 분이야. 그 당시에는 사실 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믿음에 따르는 행동, 네, 뭐 자연스러운 선한 행동도 맞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화를 추구하는 것도 맞고, 심지어는 그 성화가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칼빈 같은 경우는 이웃한테 행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며 요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까 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내가 먹칠할까 봐,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사람의 얼굴에 먹칠할까 봐, 그것이 안달이 나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은혜와 믿음의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은혜도 좀 풍성하게 보아야 하지만 믿음도 좀 풍성하게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예배 다 드렸잖아요. 제사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었잖아요. 예배도 다 드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믿음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영광을 높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언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린 이렇게 주저앉아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손을 그냥 내가 붙잡은 것뿐입니다. 이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붙잡는 순간 우리 칼빈에 따르면 인도하신 것도 은혜다, 이렇게 세우신 것도 은혜다, 손을 내밀어 주신 것도 은혜인데 잡아 일으켜 주신 것도 은혜다. 그 안에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좀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디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 전기를 혹시 전공하신 분이 계시면 전기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학생이시면 내가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면 말씀 전하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혹시 어르신입니까? 할머니세요? 할머니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빠입니까? 아빠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자녀이십니까?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종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어떻게 믿음을 구체적으로 좀 드러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력을 가장 많이 행하게 만드는 어떤 돈이라는 것, 돈, 그리고 먼 미래의 소망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것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다음 기회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은혜는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는 것, 바로 은혜는 그렇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 같이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먼저 쪼개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을 먼저 쪼개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반응은 모든 상황에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믿음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함께 좀 고민하고 또 함께 자신이 깨달은 것들 나누면서 우리 정말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